레위기 14장 48절부터 5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는 부정하고 어느 때에는 정함을 가르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14장은 한마디로 나병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13장이 무려 59절, 14장 57절 합하면 116절에 이르기까지 이 레위기 전체로 봐도 이 나병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긴 분량을 아주 상세하게 이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여기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표현되는 내용이죠. 이제 악성 피부병뿐만 아니라 옷에서 곰팡이라든지 집에서 나는 곰팡이까지 이런 모든 현상을 이제 나병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죠. 그러나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죄성에 관한 거예요. 죄의 악의 심각성을 그 나병의 속성과 빗대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상은 나병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일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병과 무관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인생은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의미로 보아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전체로 봐도 나병에 관한 예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에 가서 함께 묵상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광야를 지나다가 모세가요 구스 여자라고 하면은 그 아프리카 흑인 여성이에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광야를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잡족들도 함께 섞여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구스 여인, 그 흑인 여성을 모세가 취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도자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이방 여인과 그 지도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는 않을 거죠. 더군다나 모세의 형님과 모세의 누님인 아론과 미리암마저도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리암이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삐죽삐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불렀어요. 세 3남매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회막으로 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형과 누나에게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했던 누님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겁니다. 나병이 쫙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모세가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모세 같은 그런 대단한 지도자도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불편하게 하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참 아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저 알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주의 종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조심하게 말해 주셔야 돼요. 정말 저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저로 인하여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저는 보람이고 저에게도 복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세로 인하여 그 어찌하든지 누님이 삐죽거리다가 그도 문둥병이, 이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 모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의 전당,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으로 세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 와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주신 말씀, 그 한나의 기도 중에 그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서 힘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지키려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참 그는 엄청나게 큰 자였다고 하지만 그도 나병 환자였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의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우리 나라에 가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그 자기가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냥 선물을 바리바리 마련해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갔더니요, 만나주지도 않고 종에게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아람 나라의 왕 밑에 제2인자로 지내다가 지금 여기 이 나라에 왔는데 의전이 이게 뭐냔 말이야. 의전이 나를 이렇게 취급해? 얼굴도 안 내밀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고?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도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씻으면 내가 깨끗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화를 냈더니요, 그래도 지혜로운 부하가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그래도 왕이시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다음에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물이 깨끗하다고 그 몸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경에서 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그런데요,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10명이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도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이 다 고침받았어도요,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그 한 사람마저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많아요. 이 나병과 관련된 민수기 12장, 열왕기하 5장, 누가복음 17장, 여기에 다 그 현상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 중에 제목을 색점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색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색점이라는 건 뭐냐면, 색이 어떤 이게 그 색의 빛이 나는 것과 그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상이에요. 보여지는 현상.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주택의 곰팡이에 관한 것이지만은 몸에든지 옷에든지 집에든지 이런 현상이 나병의 현상들 중에 하나가 색점이에요. 그 색점이 오늘 읽은 48절에 보면은 그걸 살펴본 다음에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나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색점이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 그 색점을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체중을 조절할 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몸무게가 60kg인 분이 그것도 두 가지죠. 60kg인 분이 살을 더 찌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똑같은 60kg가 똑같은 60kg가 아니에요. 만약에 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목표하는 바가, 만약에 이 사람이 찌고 싶은 사람이면 60kg가 찌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반대로 빠지면 나쁜 것이죠. 그래, 60kg인 사람이 몸을 빼고 싶은데 이것이 빠지는 쪽으로 60kg면 좋은 것이지만 찌는 쪽으로 60kg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상적으로 보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색점이라고 하는 현상도 커지고 있어서 이것이 점점 악성으로 나가느냐, 이것과 점점 줄어들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몸무게 60kg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방향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색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현상 보여지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와 똑같은 수준의 교회들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 방향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방향이 지금 수준에서 상향하고 있느냐 하향하고 있느냐,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색점은 그 현상을 통해서 지켜보자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현상도 중요하죠. 그러나 현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느냐 안 좋은 쪽으로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걸 색점이라고, 색점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상이 좋은 쪽으로 가는 현상이냐 나쁜 쪽으로 가는 현상이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요, 항상 천국을 향해서 가면 그거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죠. 나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웠네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럴수록 세상의 미련을 점점 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 중에 하나가 미련을 품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좋은 것을 좋아해야 좋은 사람이다. 제 카톡 그 프로필에 글귀를 딱 하나 적어놨어요. 좋은 것을 좋아해야 좋은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걸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야, 좋은 걸 좋아해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해주던 것이 제 삶의 방향이 된 거예요. 좋은 것을 좋아해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당회를 끝내고요, 참 감사했어요. 감사한 이유는 우리 교회, 진정한 주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저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은, 근데 아니 저에게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방향을 보는 거죠. 우리 공항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우리 공항교회는 잘 되겠구나.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색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유심히 살피라,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기에 또 그 마지막 정결하게 할 때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정한 물, 깨끗한 물에서 한 마리 새를 죽인 다음에 그 새 피, 그리고 그 물을 찍어 가지고 7번을 뿌린 다음에, 그리고 정결하게 한 후에,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날려 보내주라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마리 죽이는 새는 주님의 십자가요, 날려보내는 새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이 나병에 걸렸다가 또는 이런 현상 속에서 좋아지고 정결할 때에 이 2가지 의미는 이런 희생 속에 또다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 속에 담아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현상이 중요하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보기 위해서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저는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